오늘은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주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의 삶은 짧은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고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그네는 내가 돌아갈 집이 있지, 그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이 누군가를 1절에 먼저 분명하게 기록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비유를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목자로 믿는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너에게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절에 이제 청지기의 직무를 너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큰 위기를 맞았지요. 그동안 이 주인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면서 꽤나 자신에게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청지기는 자신의 직분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마음속에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하면 먹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땅을 파서 일하자니 힘이 없고, 여러분, 이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일한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하루 종일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일하고 집에 가다 보면 단내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요, 이 마음의 내적 갈등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고단함이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자신이 없는데, 그렇자니 나 좀 도와줘라고 빌어먹자니 그렇다고 자기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 대한 이 청지기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직분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다가올 이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드립니다. 먼저 온 자에게 물어요.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니이다. 여러분, 이 기름 100마를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일꾼의 3년치 품삯이에요. 적게 잡아 표현한다 할지라도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지기가 빚진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증서를 빨리 가져오라. 여기에 50으로 기록해라. 5천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너는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물어봤더니 밀 100석이니이다. 이 시대로 환산하면 10년치 품삯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증서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80이라 쓰라. 20% 깎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8천에서 1억 정도 되는 금액을 할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주인을 이롭게 하는 일일까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일일까요? 낭비하는 일이죠. 주인이 보기에 이 청지기는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의아하게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롭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동한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꾀를 쓰는 그 지혜가 참 놀랍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절대 자기에게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나랑 친한 것 같은데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내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선택할 때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이 한 가정의 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뜸 한 친구의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역시 부자는 달라. 자기에게 손해보는 것을 절대 선택하지 않아.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부자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죠. 이 청지기처럼 자신의 미래에 있어서 불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건 말건 주인에게 낭비가 되건 말건 내 인생의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기꺼이 이 할인해주는 모습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한 부분은 뭘까요? 그가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빛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대에 있어서 지혜로움을 분별하라,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를 깨달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영원함을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신의 직분을 잃고 그 전에 선대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재물이 다 소비되고 나면 분명히 청지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청지기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한두 번 맞아줄지는 모르지만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장에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우리의 미래의 불안함을 덜어내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주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여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재물을 모으라가 아니라 재물을 소비해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충돌하는 순간이에요.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재물이 없어진다면 너희에게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가 영접되고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모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다 놓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공력이 발하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히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빛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맡기신 것을 소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묻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누가복음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서 자신의 재물을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뭐 하더라고요? 낭비하다. 여기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할 때 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내게 맡겨진 것으로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여기 불의한 청지기처럼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바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내가 정말 충성된 자라구나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부르심에 충성된 삶을 살았느냐? 그럼 잘한 거야. 그럼 된 거야. 그러나 주인의 부르심에 충성되지 않고 불의하게 살았느냐?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을 따라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좋고 더 많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말씀에 그런 것 아니야. 주인의 부르심, 주인이 작은 것에 가서 충성하라고 하면 너는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여러분, 재물은 불의한 것일까요? 의로운 것일까요? 불의한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쓰느냐에 따라서 불의해질 수도 있고 의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가끔 교회가 재정을 지출하는 원리를 보면 세상의 눈에 볼 때에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너희들 왜 이렇게 재물을, 물질을 함부로 허비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구절의 원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물질 자체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원리와 이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수련회를 할 때에도 사실 제가 다 설명해 드리진 않았지만 다산동현교회 전체 수련회를 진행한 것만큼 주일학교 수련회를 위해 재정을 지출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어린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저에게 한 집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교회 공간을 좀 돈을 받으시고 대여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집사님, 그 마음은 감사하게 받겠지만 정기적으로 교회의 공간을 돈을 받고 대여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식구들이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제 또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연습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기꺼이 설교하다 말고 설교문 준비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어요. 왜요? 이곳에서 주의 예배자들이, 꼭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준비될 수 있다면 기꺼이 믿음의 사람들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일까요? 우리는 이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이제 2년이 되어가면서 이 지역에 뭐가 없고 뭐가 있고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지역을 살펴보니까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은 많은데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들은 여러 곳 있지만 주중에 부모님들이 곁에 계시지 않은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을 돌봐주며 복음이 학교에 복음화율이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다산동행교회는 무엇을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지역에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센터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좀 무모해 보이죠? 우리는 개척교회인데 도대체 왜 자꾸 뭔가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가? 우리는 뭐 할 뿐일까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재물에 지배당하는 삶, 돈의 주인의 자리를 빼앗긴 삶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잘 이끌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또 힘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주를 위해서 다스리고 또 소비하고 또 주를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11절의 말씀처럼 참된 것을 맡겨지게 될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의 주인의 자리를 빼앗긴다면 어떻게 참된 것, 의로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 저로부터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우리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만 돈의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 오히려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축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부르심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시대의 말로 풀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때 다 그것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시간에 강아지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는 모 자매의 강아지 또또를 잃어버렸잖아요. 제가 43년을 살아오면서 강아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강아지는 제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지만 그 강아지를 맡고 있는 믿음의 식구는 어때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강아지가 도농역까지 갔다가 나중에 평화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드리러 간 것도 아닌데 강아지가 그곳에서 집사님을 통해 맡겨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강아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가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맡겼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요소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구나. 어쩌면 우스울지도 모릅니다. 아니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많은데 왜 꼭 그 강아지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 10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맡겼다는 거예요. 13절인데요. 그 종 10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리고 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에게 결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렇게 칭찬해요.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이거 너무 과분하지 않아요? 기껏 동전 하나 가지고 동전 10개를, 그것도 먼 나라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하루 일해서 또 날마다 일해서 이 10문화 만드는 것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충성했다고,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또 10고을이라고 표현한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종이 왔어요. 이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도 잘하였다,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 하나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당신을 귀중히 여겼으므로 이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칭찬받았을까요? 혼났을까요? 왜 혼났을까요? 한 개를 통해서 과연 2개를 만들었다면 혼났을까요? 재능의 문제가 아니죠. 능력의 문제가 아니죠.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겠다고 하시면서 너는 내가 맡긴 일에 충성하라, 장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음에 주인이 화가 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것을 은행에 맡긴다면 이율이 나지 않겠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가 맡긴 일을 행하지 않느냐? 어떤 능력을 내었느냐가 아니라 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다, 나의 부르심에 충성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진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남은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은 늘 마음이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것들, 예수님의 복음을 막아섰던 것들, 정말 주의 사람들을 폭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긍휼을 입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제 내가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12절에 고백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고백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지만 내가 주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부르심, 주의 직분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돈과 예수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다라는 단어는요, 그 시대 유대 문화의 단어 속에서 최고의 미움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 돈의 주인이 된 삶, 그런 삶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은 좋은 말씀, 어떤 것은 나쁜 말씀, 어떤 것은 내가 들어도 되고 어떤 것은 내가 듣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선별적으로 우리는 취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할 수 있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돈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